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어떤 것인가, 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이 동일하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제자들에게, 또 20절에선 제자들에겐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19절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41절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믿음이 뭐길래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하고, 믿음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나, 모든 걸 가능하시게 하는 게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뭘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대개들 열심히들 기도하실 때 하시는 말들 중에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 주소서라고 이 기도를 하세요. 자, 믿음을 그러면 내가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질적이었어요. 왜? 믿음은 내가 갖는 거 아닌가?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노력하면 믿음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닐 것 같다라는 답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냥 믿음 달라고 했을 때 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좀 알아봤더니 믿음에 대해 소유권이 그러면 다를 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건,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나요? 누가 주시는 건가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은 믿음은 내가 갖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는 누가 주거나 누가 갖거나 하여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나 믿음 있으니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 믿음 있으니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던가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 넘어져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수합니다. 자꾸 뭔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심리학에서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믿음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요? 한계를 항상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꼭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이걸 대입을 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땐 분명히 우리 믿음은 한계가 있을 거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에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실 때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 이야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뭐냐? 이 앞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외모가 변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영광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 마을로 내려와서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 고쳐주고자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친 사건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라고 얘기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대상이 있었다. 누구냐? 거기 서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 무리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 20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에 이 없고와 적고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분명히 단어는 달리 썼습니다. 이따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다, 아예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을 아피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올리고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소량이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아요. 그건 올리고피스토스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양이 작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은 아예 얘들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아피스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믿음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뜻을 페이스, 어서런스, 빌리프, 윌리브, 피델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다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은 무엇이기에 믿어,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됐을 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는 또 아만이라고 하는데, 아만이라는 말의 뜻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성실하다 하고 쭉 나가다가 뒤 보면은 마르지 않고 믿다, 신뢰하다, 확실하다인데, 가장 주된 뜻이 뭐냐? 가장 주된 뜻이 지속하고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피스토스라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하실 때 뭘 기억을 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피스톤이 있잖아요. 엔진에 보면 피스톤 아시죠? 자동차를 아시죠? 피스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스톤이 어떻게 합니까? 연료가 들어가서 이거에 폭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스톤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발성, 빵 터지는 폭발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에서 피스톤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지속적인 속성하고, 또 하나 이게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속적이어야지 영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폭발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가져야 하는데,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아만이란 말 가운데 또 이렇게 뜻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간직한다라고 해서, 원래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만의 뜻은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 사고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씀은 간직하다라고,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탱하고 견디고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얘기할 때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는 아피스토스, 얘네는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올리고피스티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좀 있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좀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아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조금 더 뭔가 필요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셨거든요. 방법이 있어. 너희들 조금 더 있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3년을 공생해야 하는 기간이니까 조금 더 배워야 돼라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사실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양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믿음은 있고 없고, 그게 그거의 차이지, 믿음은 누구는 뭐 100%라고 따졌을 때 50%, 70% 그렇게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겨자씨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얘기하신 후에 그 뒤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양만 있어도 너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거야 라고 해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게 크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소량의 겨자씨인데 이것이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느낌. 그러니 제자들이 느끼기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느끼겠어요? 없다고 느끼겠어요? 야, 요만큼도 내가 없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올리고피스티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나는 믿음이 요만큼도 없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양으로 겨자씨만하다, 뭐 50%다, 100%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진짜 믿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거로만 따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거든요.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대로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에서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넘어지거든요. 한계를 금방 느껴요. 그러나 주님의 믿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실망하실까요? 주님이 포기하실까요? 주님이 내려놓으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저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듯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진짜 필요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뭐냐? 이런 믿음이 지금 내게 일어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한 연인이 둘이서 대답해. 이 여자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요. 자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믿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49%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몇 프로 믿어?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당신은 51% 믿어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9%보다는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100%보다 너무 작으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를 그거밖에 안 믿어? 내가 나를 그 정도 51%밖에 안 믿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9% 믿는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야. 51% 믿는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야. 나는 당신을 전부 믿는 거야. 그게 51%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all or nothing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아니면 도라고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수치로 따져서 얼만큼 갖고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있느냐 없느냐예요. 제자들 또한 너희들이 믿음이 적다 올리고피스티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올리고피스티안이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진짜 믿으면 별로 걱정 없어요. 진짜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거에 폭발력을 가져서 못 해낼 일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을까 얘기를 해보면 마가복음이 훨씬 더 이야기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주님, 내 아이가 귀신이 자꾸 여기 불에도 던지고 해서 살기 어려우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실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태도가 변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전에는 저분이 날 도와줄까? 저분이 뭔가 이뤄줄까? 어떠한 이런 계산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나를 도와줄까, 이런 수치가 아마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는 주님이라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능히 있는 자가 되셔서 능치 못할 것,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모든 일이 가능한 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를 저렇게 안아주시는 분,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를. 저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처럼에 대해서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처럼이 어느 정도냐? 그 뒤에 나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다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셨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안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믿음을 가져야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을 올 믿습니다. 주님을 전부 믿습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대로 나는 정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도 발 집어넣고 저기도 발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편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I'm 크리스찬이에요. 무조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워서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뭘 제한을 하겠어요?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아시죠? 저 이 앞에 가사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데를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한번 넣어보세요. 아주 은혜가 돼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해주신다잖아요. 그걸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성도가 빛이신 주님 따라 이 땅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헌신과 봉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